지난주 말씀 먼저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사들도 뒤로 가면, 그죠? 좀 엉망이 되죠? 앞에는 좀 괜찮았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됩니다. 저기 사상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처음에 참 잘하는 부분들이 막 드러납니다. 예, 드러나지만,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제 자기 뜻을 잘 막 드러내죠? 예, 막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 동족을 진멸하죠. 예,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야곱이 숫곳에서 머물렀던, 숫곳이 우리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숫곳에서 머물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브누엘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네, 거기죠. 그 위치입니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동족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죽이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때는 그거는 뭡니까?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예, 개인적인 원수를 보복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 아직 어린 여델에게 죽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불명예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전쟁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결말로 계속하고 있죠. 시작은 하나님이었는데 마지막은 자기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로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앞전에 한마디 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한마디 더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 내가 구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듣고 싶잖아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걸 속으로 겉으로 만약에 못 드러낸다면 속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아내들도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첩까지 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오늘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들 아비멜렉이 첩으로 난 자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래서 자기는 왕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삶 자체는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사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왕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그렇죠?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 초심을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이미 그건 뭐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다. 예, 그렇게 말했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기드온의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걸 땔감으로 썼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시작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금을 다 모아달라.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성막에 두는 게 아니고 자기 성 오브라에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몰려오고 사람들이 그걸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예.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로 사람을 모으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자 훈련시킨다고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그건 장로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거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오늘 9장인데요. 9장 내용은 좀 길죠? 내용은 좀 긴데요. 그래도 내용 잠깐만 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그 외갓집에 오죠. 외갓집. 세겜이 외갓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갓집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로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 70명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제가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혈족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외갓집에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죠. 네, 설득합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우리의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언 70개를 내주죠. 그래서 언 70개 그거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70명을 죽이죠. 자기 형제 70명.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때 피한 사람이 요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피했는데, 막내가 피했는데 요담이에요. 요담이 쭉 우화를 하는, 그죠? 우화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나무 얘기 나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왕으로 삼아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한다. 막 나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소임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서 우쭐대고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다 거절을 하는. 근데 가시나무에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래. 내 그늘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시나무는 누굽니까? 아비멜렉이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빗대서 지금 요담이 우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담이 저주를 선언하죠. 너희들 다 서로 간에 죽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땅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시는. 근데 그 와중에 가알이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세겜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싸우죠. 아비멜렉과 세겜이 싸우게 됩니다. 세겜이 먼저 배반하고 아비멜렉이 또 치고 뭐 이런 계속 관계되는. 그래서 세겜성에 불을 지르고 그죠? 올라가 있을 때 막내 불을 지르고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데베스에서도 불을 지르려고 하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유짝을 던져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두개골을 깨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죽는 것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 자체가 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 수단, 그것도 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그 나라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인,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맞느냐는 거죠. 안 맞죠? 이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그죠? 그런 게 안 맞죠. 근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자기 권력이죠. 자기 권력에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라를 잘 살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으니까 괜찮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네. 더더욱이 만약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여기가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인데 왕이 등장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자,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아비멜렉은.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맞지 않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방법이나 수단도 맞지 않아요. 네. 전부 악한 방법과 악한 수단을 사용해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 했는 게 21장 25절이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악한 사람들을 그 악을 갚으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악한 수단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수단. 악한 수단이 뭐냐면 혈연과 지연에 호소를 합니다. 첫 번째. 자, 9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2절. 이게 다 악한 수단이에요. 악한 방법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님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외갓집이죠? 네. 어머니 집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 곤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요. 혈연이란 말이 혈연. 네? 같은 족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동조를 하죠. 동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렇죠. 외갓집에 얘기했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말했어요.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는 우리 형제라고 말해요. 혈연에서 지연으로.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같은 핏줄이겠죠? 예를 들면 여기 길명이리가 양시, 심시, 집성촌이잖아요. 거의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어떤 권력가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길명이리를 제가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명이리는 양시, 심시, 집성촌이잖아요. 집성촌이에요. 혹시
김건섭 집사님이 길명 1위에 오면 이장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김씨에 김씨. 예. 양씨랑 결혼했지만 김씨야.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예.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집성촌이거든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렇게 바뀔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겜이. 이게 뭐냐면 악이에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방식은 악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교계 안에서도 예, 동문하고 이렇게 지역이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깨끗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냐면 악으로 보셔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수단은 뭐냐면 선하지 않는 자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자금을 사용해요. 이 선하지 않는 자금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자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은 그런 예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죠. 성경도 그걸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 여기 아비멜렉이 자, 한번 보세요. 자, 9장 4절 상관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바알버리 신전에서 언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했다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버리 신전이 뭐야? 바알 신전이죠. 우상 신전이에요. 예? 우상 신전에 있는 돈을 꺼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권력욕을 내는데 그 사람에게, 그 아비멜렉에게 줬다 그런 말이에요. 저 우상의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됩니까? 우상의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되냐고요? 안 되죠. 제가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 교회에 정축하고 우리 교회에 좀 근무를 하는데 불국사에다가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받으면 안 되죠. 제가 언제 여기서 우리 동네 저 길명산리에 헌금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무명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명. 거기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목적으로 그걸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우상 신전에 있는 그 재물을 주는데 그걸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은 그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 보세요. 세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헌금을 하고 있고 돈을 모으고 있고. 그렇죠? 이게 악이에요, 악.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악한 수단. 악한 사람들을 이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냐? 9장 4절 하반절. 상관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서 아비멜렉이 줬다는 거예요.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받았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됐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치 자금으로 불량배를 샀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치 폭력배를 사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정치 폭력배를 사서 예,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 그 얘기예요. 여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레킴과 푸아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가 빈 사람이래요. 머리가 빈 사람들. 그리고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들 이런 뜻이랍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만 주면 얼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면 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아비멜렉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사서 그 힘으로 뭔 일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머리가 빈 사람들을 사서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죠. 옛날에 뭐 4.4.5입이라는 거 알죠? 4.4.5입. 4.4.5입 이 정치 시녀들 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4.4.5입을 뭐냐면 4.4.5입을 해도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학 교수들이야. 수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들이 4.4.5입 해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역사상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예,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죠. 그게 뭐예요? 머리가 빈 사람들인 거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평화의 댐 알잖아요. 평화의 댐 아시죠? 평화의 댐 우리를 설득시킬 때 굉장한 학자들이 나와서 물이 이만큼 찹니다. 빌딩까지 다 그려주면서 이 빌딩까지 찹니다.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먹혀요. 그런데 대학 교수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부 머리가 빈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빈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평화의 댐 할 때 돈 엄청 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악이에요. 아비멜렉이 지금 그 돈을 받아서 머리 빈 사람들을 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악한 수단 뭐냐면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요. 와, 그 돈 은 70을 받아갖고 정치 불량배들을 사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70명 죽이는 겁니다. 그걸 누구예요? 자기 형제예요, 형제. 가장 악한 방법입니다. 이게 자 9장 5절 보십시오. 9장 5절 오늘 본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 엄청난 악을 행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로는 섬기겠다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인다? 이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 나라를 섬기거나 나라를 온전하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쿠데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죠. 다 죽입니다. 죽여서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뭐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우리가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킬링필드 예. 사람을 그냥 얼마큼 죽였는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예.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예가 세계사에 보면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큼 악해질 수 있는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몇 왕조냐면 9개 왕조예요. 왕조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김씨가 왕이 되었다 그럼 그 왕조예요. 그럼 이씨가 왕이 되었다 그럼 그 왕조예요. 그럼 저도 한번 왕이 되어 봅시다. 오씨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왕조예요. 그 왕조가 몇 왕조냐면 북이스라엘은 9 왕조라는 거예요. 그 왕조가 왜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앞에 왕조를 쫙 죽이는 거예요. 앞에 왕조를 싹 죽이는데 어디까지 죽인 예가 있냐면 친구까지 싹 죽인 예. 친구까지. 네.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엉뚱한 놈 친구 돼 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물론 그 와중에 아달랴도 나오고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씨가 왕이 됐죠, 계속.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연결하는 왕조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다 죽이고 왕이 된다? 그 사람이 잘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물론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을 리가 없죠. 파고 들어가 보면 목적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권력욕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권력욕이에요. 인간은 모릅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예. 자. 아비멜렉은 사람 죽이는 게 습관이죠. 예, 뒤에 보면 뭐냐면 뒤에 보면 여기서 70명을 형제를 죽였잖아요. 뒤에 보면 세겜 사람들도 다 불태워 죽여요. 세겜 사람들 올라간 사람들 다 불로 태워서 죽였다니까요. 나무 해갖고 불 찔러서 죽여요. 근데 데베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 태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몇 돌 맞죠?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겠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그 서로 죽이자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싸울 일이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예.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없습니다.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싸운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싸운다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요. 이게 교회 역사기도 해요. 네. 자, 아비멜렉이 했는 걸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죠. 악한 방식입니다, 이거. 우상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하죠. 악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돈 주고 사서 따르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죠.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이 악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함입니다. 혹시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도 같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그냥 두시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을 반드시 갚으셔요. 그래서 의를 따라간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예,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믿게 해주셔요. 그냥 두시냐면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됩니다. 그 원리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갚으셔요. 자, 보세요. 23절이에요. 23절, 24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랬습니다. 갚죠? 포악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갚습니다.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그들이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그들이 먹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예. 자기가 피를 흘렸으면 자기도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품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악한 영을 보내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죠. 그죠? 그리고 아합에게도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활동을 해요.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다. 악한 영도 사용하시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악하지 않는데 저 사람 악하게 만들어갖고 악을 행했으니까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악을 그냥 행하고 있어요. 예. 그 악을 그냥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대로 하고 있는 그 습관을 그대로 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 유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냥 죽는 사람이다.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의 역사하죠. 둘 다 역사하죠. 이쪽 저쪽 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죠. 그 배반하게 한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아비멜렉에게 가는 뭔가를 강탈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진 않아요. 강탈했다는 게 나와요. 그걸 이제 강탈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가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로 만들죠. 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비멜렉에게 대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알도 악하지 않는데, 악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하고 싸우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가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중간에 갈라놓으려고 하는 가알도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벌어지게 하죠.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거를 아비멜렉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치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과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이제는 전쟁이 끝났겠구나 생각했죠. 전쟁이 끝났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와서 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아비멜렉이 매복시켜 놨다가 그럼 나온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성을 공격하죠.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 죽이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불을 지르죠. 도망가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서로 망하게 하죠. 세겜 사람들도 완전 전멸되죠. 그리고 데베스에 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불을 질리려고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세겜 방식으로 똑같이 불을 질리려고 성 밑에 들어갔다가 위에 여자가 맷돌 밑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죠. 근데 자기가 죽는 게 불명예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사람에게, 청년에게 불러서 청년을 보고 찌르라. 그렇게 해서 죽는.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이 멈춰져요. 아비멜렉이 했던 악이 멈춰지고 세겜 사람들의 악이 멈춰지죠. 그럼 좋아한 사람 있겠죠? 누구예요? 요담이겠죠. 요담은 지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없애요. 악인을 없애야 의인들이 기뻐하죠. 의로 산 것이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과 용, 짐승 이런 걸 왜 없애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정은 그걸 따라간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세력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겁니다. 그 악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온전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은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의인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다. 그렇죠? 내가 의인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다. 내가 계속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더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근거를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믿음으로 살았는데, 악인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함을, 사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일을 지금 사사시대 여기서도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계속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냥 의인으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감사하죠. 은혜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악한 목적과 악한 방식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혈연, 지연 여기에 호소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식은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에요. 이건 악. 만약에 그런 데 의지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우상 신전의 돈을 받죠? 우상 신전의 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세겜 사람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돈 받은 걸로 뭐 합니까? 불량배들을 사죠?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을 죽이죠? 형제를 죽이죠? 상대방을 죽이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편 4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6절.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